여러분, 크리스찬 여성들 중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친구나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16세 이하 한국 여성 중에 은혜라는 이름이 2,200명이고 지혜라는 이름이 3,6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이름은 이 느낌이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죠. 지혜라는 이름은 좀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혜는 실제로 슬기로움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됩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지혜를 사람에게 주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통치의 지혜를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게 주셨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창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두 여인이 간밤에 출산을 했는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를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은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호소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불 붙는 듯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 저 여인이 진짜 엄마이니 그녀에게 아이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를 죽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깊은 모성애를 끌어내어서 진짜 엄마를 찾는 명판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창기가 최고의 권력자에 있는 왕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부가 쌓이고 권세가 높아지자 점점 달라졌습니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솔로몬에게 나아올 수가 없었고 많은 재물을 바칠 수 있는 부자와 권세를 가진 왕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초기에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을 도왔지만 후기에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부와 권력만 모아갔습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녀들을 위해서 성전 근처에 각종 우상 신전을 세워주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 왕과 사돈이 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탁월한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서로 침략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인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 앞산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바로 앞에 수많은 우상 신전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져가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두 나라가 오래 가지 않아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강하고 부유한 자들을 위한 사람의 지혜를 택한 잘못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솔로몬 자신이 지은 잠언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가 비극적으로 치달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왕 요시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아들을 낳았다.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고냐는 여호야긴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유다 땅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형식적인 왕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시야가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다행히 요시야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우상과 신전을 모두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력하게 선포하고 언약을 다시 맺고 백성이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과 34절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가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어떤 구원을 베풀어 가실 건가, 그 구원의 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그 지혜를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높아짐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예수의 지혜는 낮아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예수의 지혜는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강함을 추구하지만 예수의 지혜는 연약한 자들을 돕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이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 연말에 참 마음이 암울해집니다. 한국의 영화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음악은 BTS의 정국이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학은 한강의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선진국 경제기구인 OECD 국가에서 20위를 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는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8위를 하고 월드컵 축구는 4강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만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전쟁과 같은 비상 시국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계엄 하에서도 군대를 투입하면 안 되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병력을
보냈습니다.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서마저도 이 일에 대해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을 우롱하고 부끄러운 짓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요,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들은 법조인 출신이고 육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147명의 평균 재산은 27억이라고 합니다. 장관의 평균 재산은 33억에 이를 정도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 활동이나 그들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거친 언행을 하고 불법과 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돌보던 초기의 솔로몬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닌 부자와 강자를 위해 백성을 착취하던 후기의 솔로몬과 우상 숭배를 하던 솔로몬과 같습니다. 정권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불법과 거짓말이라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순진한 국민들까지 말갱이나 친일파로 영원함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고 서로가 헐뜯고 비난하고 등을 쥐고 분열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 가족이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실천해야 할 교회마저도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만이 아니고 종교인도 문제입니다. 한국 강남의 대형교회 한 목사는 월급이 1억 5천만 원, 12만 불 정도고 영수증 없이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가 10억, 몇십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부 목회자의 일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가 적지 않고 갈등으로 인해 싸우고 나뉘는 당회와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와 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복음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지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 복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는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 혼란은 땅의 지혜이고 귀신의 지혜입니다. 귀신과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위장한 에덴 동산의 뱀은 간교한 존재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속임에 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룸인데 교활하다, 간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사탄은 교활함으로 사람을 분열하게 합니다. 똑똑한 머리로 거짓말을 하고 간교한 머리로 이간질을 하고 간사한 입술로 속이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과 분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다릅니다.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합니다.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아담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해 세상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아담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 되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 가지만 지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이 땅의 지혜는 간단하게 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부모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자녀의 생각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똑똑한 목사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말하려고만 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설교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열매,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혜, 그것이 예수의 지혜이고 예수의 지혜는 낮아짐과 겸손과 비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인 예수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할 때 그 나머지 말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는 낮아짐과 비움과 겸손과 화목과 화해가 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더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 인내심을 발휘하기 힘들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더 얼마나 견뎌야 하는가 하는 탄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쉬운 땅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려운 하늘의 지혜를 택해야 합니다.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예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추구해야 할, 특별히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추구해야 할 지혜는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끝까지 온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는 죄인을 위한 지혜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지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유대교인들은 구약을 오해했습니다. 뭐라고 오해했냐면요, 건강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지위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복받은 의인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병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프면 죄 지은 것이 있는 것이다. 가난하면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이다. 벌받은 것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이, 교리가 잘못됐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창기,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는 낮은 자를 위한 것이고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어리석게 결정한 것이 있었더라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똑똑했을 때, 무엇인가를 잘 뗐을 때 내가 교만했던 것을 뉘우치십시오. 겸손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오히려 과거에 건강했을 때 교만했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십시오. 약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거에 돈이 있었을 때,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되었을 때 그 재물을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십시오. 가난함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병든 연약함과 천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순종하심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나 스스로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아니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예수 붙잡고 살려고 하는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낮아짐이고 겸손함이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지내고 난 뒤에는 학벌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이나 내 자아와 같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겸손과 순종과 같은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실패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신체적으로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정신적으로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긍휼의 예수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인 약함과 낮아짐과 섬김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 보네퍼가 성탄절에 지은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예수 닮는 복된 삶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